저는 오늘 어둠에서 빛으로 사무엘상 강의 6번째로 블레셋을 초토화시킨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는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을 시작했다가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이나 죽으면서 전쟁을 패한 내용을 먼저 나누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패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논의하다가 언약궤가 없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오판을 내리고 전쟁에서 너무나 이기고 싶은 마음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성막에 위치하고 있어야 할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와서 두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런데 오히려 더 심하게 패하고 이번에는 무려 3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 당시에 제사장 역할을 했던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중심에 없으면서도 그냥 본인이 원하는 것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라고, 오히려 언약궤마저도 부적같이 사용하는 꼴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빠진 그저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4장 후반부의 내용을 거의 나누지 않았는데, 이제 4장 후반부 말씀을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아버지였던 엘리가 깜짝 놀라서 의자에서 자빠져 죽게 되고요. 또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은 후에 비느하스의 아내도 아들을 낳다가 죽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3장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4장에서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런데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다가 죽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사무엘상 4장의 마지막 두 구절이 4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개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개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했어요.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 이가봇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비느하스의 아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는가?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에요.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고 또 자신의 그 가문이 다, 엘리의 그 제사장 가문이 다 몰락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가봇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줬지만,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난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비록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대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 땅에 놀랍게 역사하시며 그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초토화를 시키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용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서로부터 아솥에 이르니라 했어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 즉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지고 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블레셋은 5개의 그 도시 연맹체라고 했잖아요.
5개 도시로 구성된 그 도시 연맹체인데 그 중에 한 도시 이름이 아스돗이에요. 근데 이 아스돗에는 다곤 신전이 있었어요. 다곤 신은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세 개의 신 중에 하나였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온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에다 두었는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당 안에 있는 다곤 신상 곁에 두었다라고 하고 있죠. 먼저 이 다곤 신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같이 생겨봤어요? 예? 인어 멀메이드, 인어 공주나 인어 왕자 남자죠. 이게 수염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저게 다곤 신상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이 다곤 신상 곁에 두었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에게 전리품으로 바쳤다라는 그런 말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의 그 전쟁에서의 승리가 곧 자신들이 믿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고대 시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더 위대하고 더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우쭐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으로 상징되는 언약궤가 블레셋의 신인 다곤에게 졌기 때문에 그게 종이 되었음을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다곤 신전에 있는 다곤 신상 앞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올려놓은 거예요. 전리품으로. 그렇게 하면 자신들이 믿는 다곤 신이 영광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3절부터 시작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성도님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복종과 항복을 표현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절대자에 대한 경의의 자세인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근데 다곤 신상이 바로 언약궤 앞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요,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개 블레셋의 정말 일개 신밖에 되지 않는 이 다곤 신을 완전히 굴복시키신 거죠. 다곤 신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견줄 수도 없는, 요즘에 표현을 하면 명함도 내밀 수 없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헛된 우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를 목격한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상을 원래 놓여 있었던 곳으로 다시 세워놓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곤 신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고 항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건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거죠. 아, 우연히 밤새 다곤 신상이 땅에 떨어졌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죠.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렇게 힘없이 굴복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날 더욱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절 말씀. 오늘 제가 이 설교하면서 신이 나요. 막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막 말해주고 싶은 그 힘이 나요. 그렇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그 다음날 이번엔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 위에 놓여 있었고, 다곤 신상의 몸뚱이만 여전히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제의 사건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번은 더 확실하게 다곤 신상을 완전히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끊어져라는 그런 동사가 사용됐죠. 끊어졌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건가? 다곤 신상이 또 어떻게 우연히 있는 곳에서 딱 땅에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순간에 떨어지는 그 임팩트 때문에 손과 목이 그렇게 부러진 것이 아니고 끊어졌다는 거예요. cut off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연히 땅에 떨어져서 부러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cut off 하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여줄 때에 내가 승리자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적들의 머리와 손을 자르는 관습이 있었어요. 다윗도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후에 먼저 물맷돌을 맞고 그 다음에 정신해양을 뜯은 다음에 그 다음에 칼로 목을 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보다 힘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바로 다음 구절에서 성경은 참 재미있는 해설을 하고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솥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했어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다곤의 그 제사장들은 문지방을 절대 밟지 않는 관습이 생겼대요. 그 끊어진 그 다곤 신의 목과 그 얼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손발이 거기 문지방에 있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의 머리와 손이 놓여 있었던 그 문지방을 이제 거룩하게 생각하고 밟지도 않았다는 뜻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은 이 문지방까지 신성시하게 대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도님들, 이게 요즘의 표현 너무나 우픈 거 아닌가요? 웃기면서도 슬픈 거 아닌가요? 너무 우퍼요, 진짜.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다곤신이 아무 힘도 없이 머리가 끊어지고 손목도 끊어졌는데, 그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기력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나서도 여전히 파괴된 그 우상의 머리가 놓인 그 문지방까지도 신성시하는 정말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계속해서 헛된 우상에 매여 있고 우상에 지배받는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우픈 모습이에요. 여전히 영적으로 우둔하고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형님들, 사람들이 우상에 얽매여 있으면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못 보게 되는 거 아시나요? 희한해요.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이는데 매여 있는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얽매여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고 우둔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22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22절이 영어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Although they claimed to be wise, they became fools. 다시 시작하면 뭐예요? 자기 스스로는 되게 지혜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클레임하지만 they became fool. 그들은 바보가 되었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게 어두움 가운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스스로는 지혜롭게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they became fools, 바보가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저희는 복음을 통해서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더 이상 허망하고 미련한 것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또 빛 대신 예수님으로 해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는 빛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우상에 얽매여서 허망한 것을 위해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구원해 준 게 아닌데,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게 아닌데, 근데 왜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고 있지? 그러면서 얽매여서 우주장과 같이 그렇게 살고 있지?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And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참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로워지고 더 이상 우상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에 허망한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에게 참으로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기쁨 가운데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신과 그 우상의 무가치함을, 무능력함을 보여주시고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다곤 신상을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셨고 그 머리와 목까지도 끊어버리셨어요. 우리가 이게 바로 우상의 실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저는 필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로 인해서 온전히 자유케 되고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빛에 거하시면서 더 이상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우상들을 위해서 살지 않으시고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참으로 구원받는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5장 6절부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여전히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고 도리어 파괴된 그 우상의 머리가 놓인 그 문지방까지 신성시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재앙을, 심판을 내리기 시작해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했어요. 방금 전에 잘려나간 바로 그 다곤 신상의 손목과 대조되게 지금 성경 저자는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같이 신체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달려나간 그 우상, 그 신상의 손목과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를 대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손이 더욱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올 때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손, 권능의 손. 저 이방의 그 우상 신과는 정말 상대도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하기는 너무나 힘겨운 재앙을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시기 시작해요.
이들에게 독종의 재앙이 임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아주 심각한 피부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 아스돗과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치셨어요. 심판하신 거죠. 그 끔찍한 재앙을 경험한 아스돗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했어요. 그들이 그 재앙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자신들의 신인 다곤을 치셨기에 온 거라고 지금 분명히 알고 있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자신들의 신이 형편없이 깨지고 있음을 알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이 재앙을 견딜 수 없게 되자 블레셋 그 방백들, 리더들을 모으고 재앙의 원인이 되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할지 다시 의논을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했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신의 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새로운 성읍인 또 다른 5개의 그 블레셋을 구성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로 옮길 것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가드는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나올 텐데 바로 거인 골리앗의 바로 고향이에요. 가드 출신 골리앗이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재앙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그들의 신인 다곤 신에게 진노해서 생긴 재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곤 신전이 없는 곳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면 되겠구나. 그 진노가 멈춰지겠구나. 그래서 재앙도 멈춰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저 일개 지역만을 관장하는 한 지역신 정도로만 여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믿는 그 다곤신 같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이 믿는 다곤신과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되었는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했어요. 가드로 옮기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옮겼던 건데 가드에 더 심각한 재앙이 임했대요. 그 성읍의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독종이 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리더들의 판단이 잘못되었고 그들의 계획이 소용없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드의 재앙이 처음에 아스돗보다 더 심하게 되자 그들은 다시 의논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언약궤를 또 다른 블레셋 성읍인 에글론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쯤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께 까불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닌가요? 정신 차려야 하는데 그들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가 되심을 부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스스로 더 큰 화를 자초한 거예요. 언약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는데 언약궤가 그 에글론 성읍에 도착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했어요. 이미 언약궤로 인한 그 재앙의 소문이 이 에글론 사람들에게도 벌써 퍼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언약궤가 이 에글론으로 오자 에글론 사람들이
우리까지 죽이려고 이 언약궤를 여기로 보냈어? 막 따지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그론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지고 오는 이 재앙에 대한 그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 이것이 패닉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또 그 땅에서도 완전히 또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켜요. 잠깐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동안의 내용을 잠깐 요약할게요. 지난주 본문 말씀에 아벡과 이 에베네셀 사이에서 전쟁에서죠. 전쟁에서 진 다음에 언약궤가 먼저 아스돗에 왔어요. 독종 재앙이 임했죠. 그 다음에 가드로 보냈어요. 또 여기서도 더 심각한 독종 재앙이 임했어요. 그래서 결국 에그론을 보냈는데, 여기서는 정말 11절 표현을 보면 사망의 환란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또 재앙이 나왔어요. 그렇죠? 5개의 그 블레셋을 구성하고 있는 도시 중에 3곳이 아스돗, 가드, 에그론이 다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르는 성읍마다 재앙이 임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했기에 이제 블레셋 방백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초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제 드디어 언약궤를 원래 있었던 곳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서 죽음을 면케하자라고 그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정신 차린 거죠.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2번씩이나 크게 전쟁했지만 도리어 안심하고 돌아온 고향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패배의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전쟁에서도 블레셋에게 크게 패하게 허락하셨고, 또한 하나님께는 큰 수치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마저 저 블레셋 땅에 빼앗기도록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땅에서 온전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블레셋 땅에서 홀로 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34,000명이나 사상대를 내면서 못했던 일을 혼자서 더 위대하게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땅에서 떠났다고요?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나왔죠. 이 블레셋 땅에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언제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놀랍게 증거하고 나타내신 후에, 그게 우리 하나님인 거죠. 성도님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영광을 잘 드러내지 못해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의 그 패배가 마치 하나님의 패배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실패가 마치 하나님의 실패로 잘못 인식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너무 속상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지 잘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된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것을 봐요. 저러다가 쟤들 큰일 나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성도님들,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마저도 자신의 실패와 패배로 인해 그동안 경험했던 자신들의 그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스스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폄하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필름교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며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못 살 때에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서 많이 속상하지만, 너무나 무기력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라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찬양과 경배와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며, 비록 우리의 인생에 패배가 있고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그 어떤 우상과도 그 어떠한 이방신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높이며 섬기며 그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29편 2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만을 온전히 경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46편에도 이렇게 하나님 선포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바로 찬양과 경배와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고 더 영화로워지시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최고로 높으시고 지존하시고 완전히 영화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덜 영화로웠다가 더 영화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겨야 돼요. 왜 우리는 그러면 여전히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게 영화로우신 분이고 완전하게 높으신 분이신데 왜 그래야 되는가? 궁금해요? 궁금하셔야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기대하셨던 것은 바로 이러한 그림이에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할 때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비추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비추어서 열방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혼자서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에서
보았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홀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가 많이 연약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방법, 어떻게 보면 더 답답한 방법을 선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냥 내가 해버려? 이런 생각 드시겠죠? 하나님이 많은 때에 우리에게 그를 맡기셨는데, 그걸 기대하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위축돼서 정말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를 보내준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하나님이 많이 답답하시고 속상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해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세상에 더욱더 비추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필경교회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 열방에 비추면서 열방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